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답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답이 있어야 되냐면 '내 인생은 정말 답이 났는가? 나는 지금 딱 죽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또 그걸 떠나서 지금 내가 과거에 당했던 문제, 그건 내 인생이 실패였는가? 아니면 나는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또 이 세상의 문제 원인이 정말 창세기 3 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 정말 동의하고 맞다고 확신하는가?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해결자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묻죠? 갈등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에 답이 났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죠. 물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 보는데 자기 인생의 슈퍼맨 같은, 슈퍼맨은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도와줄 분으로 믿지 내 인생이 결국 죄악에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돌려내라. 내 인생 돌려내라." 제가 그럴 때마다 "네 인생 돌려주면 끝나는데.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냐?" 저는 봤어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뭘 봤냐면 제 인생을 봤어요.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 어떤 인생? 자라기도 작게 자라요. 병충해도 늘 약해요.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열매를 맺어도 되게 볼품없는 그런 걸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뭘 기억나, 그 감람나무는 잘 모르는데 모가라는 나무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돌모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배도 돌배 같은 게 있잖아요. 돌배 같은 걸 제가 봤는데요. 진짜 조그만하고 못생겼어요. 그런 거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접붙이게 되면 되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이 돼요.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제가 딱 보는데 '아,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갔겠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를 바꾸어서 주님의 그 뿌리에다가 접붙여서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게 했구나.' 이게 답났어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 돌려내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과거가 어땠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그건 중요치 않다. 이 끝났다, 끝났다.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 답이 나야 돼요. 아마 그 답이 났거나 나고 있거나 또 났는데도 조금 환경 보고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촬영할 때 말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장 뭐에 속죠? 돈은 얼마에 속고 당장 자식이 아픈 것에 속고. 저도 제 자녀가 아프면요 눈 돌아가요. 그랬던 적도 많고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 가정에 이유 없는 아픔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답이 나 있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빼앗겨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과 현실에 자꾸 속아요. 또 두 번째, 자꾸 자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는 미련이 없구나. 내가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제 실력을, 저의 진짜 숨은 실력을 이 땅에서는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발휘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 그렇게 속는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빨리 이 인생을 끝내는 게 저한테는 답인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땅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살아가요. 저도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40대보다 50대에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수명 기대치가 90 몇 세라서 지금 산 인생보다 더 살 인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하더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이 땅에 여러분 자는 것도 힘들지 않던가요? 눈 떠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던가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딱 죽고 눈 떴을 때 저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답이 나고 나니까 이제 할 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 힘으로는 자꾸 속으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고백해야 된다?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로 나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끝을 냈고요. 보훈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려고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는 뒤에 믿음의 부분을 다루고 야고보서에 있는 뒤에 믿음의 부분을 다루고 나서 이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믿음과 삶은. 지금 벌써 54번째인데 한 7, 80번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믿음의 삶은 1000번이 돼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진정 답이 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산상보훈을 또 쳐다보면은 이 산상보훈은 오늘 첫 번째죠. 천국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구별된 천국 백성에게 너가 천국 저 영원한 곳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입니다.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삶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요 빛이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얘기입니까? 팔복의 중심으로 살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중심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나온지 모르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밌게 봐요. 근데 그게 저에게 답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뭐가 됩니까? 답이 돼요. 나는 그 말씀을 늘 뭐합니까?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세상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애통해하고 있다면
내 모습을 보고도 애통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내 모습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맞추려고 하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이라는 땅을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날마다 뭐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해줘. 그럴 때 그 예수님으로 의가 채워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배부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의가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진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하느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저 앞에 팍 끼어들면요, 열이 팍 받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긍휼을 베푼다. 또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막 화가 나요. 이럴 때 저는 뭐합니까? 또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분, 흥분을 안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흥분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다혈질이라서 흥분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뭐 하지 말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는 선택을 제가 안 해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꼭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상에 막 여러 복잡한 것으로 가지지 않고 마음이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정결한 자. 그때 하나님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했죠, 우리가. 그죠? 하나씩.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말씀 중심의 삶이죠. 우리는 뭐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소금이 되고 열심히 하면 빛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소금이 됐고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뭐합니까? 말씀의 권위를 늘 인정해야 돼.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따져야지 법적으로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뭐죠? 외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실토를 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모든 옷을 다 양복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보이는 것만 제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외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식이라기보다는 갖추기 위한 건데, 제가 진짜 외식은 뭐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면서 계신 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그 외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구제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또 뭐죠?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 다 앞에 앉아서 눈물 다 흘리면서 아버지 혼자서 쇼한다. 그럼 그 외식이죠. 그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저는요, 이만희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왜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보이는 것만 옷을 그렇게 하는 게 매번 그렇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옷을 차려입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기도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중심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00%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체육복도 입고 이래가지고 머리 막 떡지 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목사의 이 이상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 거 알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지. 외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음적인 삶,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죠. 이제 재물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고 헌금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연결되고 삶의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설교 내용에서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물이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확립되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은 다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세요. 아, 저분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뭐죠? 왜 안 주시죠? 그거는 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든지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든지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믿잖아요. 아, 부모님은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잖아요. 물론 당신이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자식한테 뭔가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한테 손해가 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되고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찾으면 되고요. 찾은 응답이 맞다면 그 응답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과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다가 그냥 모았어요. 너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했던 말씀이다 싶어서 두 번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결론적 삶. 좀 세 가지 비유이기도 한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어디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산다. 이게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봅시다. 신앙을 위한 문이 있고 성공을 위한 문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겠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찾아가는 길이에요. 넓어요. 길이 화려해 보이고 성공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뭘로 인도하는 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그 대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됐는데 그 친구가 96학번이었어요. 제가 92학번이니까 이 친구가 미대를 들어갔거든요. 미대를 들어가서 만든 작품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 조소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뭘 했냐면 이렇게 나무 판 위에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쭉 계단을 탁탁탁탁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는 이제 폼을 쫙 잡는 거예요. 쭉. 근데 이 계단의 끝에는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이제 죽어버린, 무너져버린 모습들. 쫙 해서 뭐냐 했지만 인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중에 이 문 하나, 넓은 문 하나 딱 만들어 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되게 화려해 보이는 문 하나 만들어 놔서 그 길로 쫙 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문이 결국은 뭐죠? 이게 낭떠러지, 멸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신포도주 비유 있죠. 여우와 신포도주. 여우가 딱 보니까 저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가 있는데, 신포도 비유인데, 포도가 있는데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포도주를, 저 포도를 먹기 위해서 막 이 여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우도 올라가고 저 여우도 올라가고 어떤 여우는 막 여우를 밟고 탁탁탁 올라가서 탁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밑에 이 많은 여우들이 부럽다. 야 이제 드디어 맛보겠네. 여우가 이제 포도 하나 아주 달콤해 보이는 포도 하나를 다 지켜보는 데서 딱 먹어요. 근데 탁 먹고 나서 뭐라 하냐? 속았다. 이렇게 신 포도를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살아왔냐? 밑에 맛있냐? 야 어때? 맛이 어때? 자기가 지금 여기 맛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인생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안 올라가길 잘했네 빨빨 이럴 거 아닙니까? 맛있어 하고 죽은 거야. 그때부터 밑에 있는 여우들은 더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여우가 탁 올라갔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이 포도를 맛보는구나. 맛있다 그랬잖아. 탁 먹었어요. 나쁜 놈. 속았다. 밑에서 여우들이 야 진짜 맛있어. 야 걔가 말했던 것처럼 맛있어. 맛있어. 최고야. 하고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거예요. 세상. 여러분 대통령 된 분이 내가 대통령 하길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참 대통령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솔직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솔직히. 오늘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뭐죠?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보편적 문화에 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명 감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라고 생각되고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될 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인은 아닌지, 한마디로 이단은 아닌지, 지식인들은 아닌지, 털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교회 내에서 자기는 방종하면서 방종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닌지 뭐야 됩니까?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그 말은 거꾸로 하태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는 늘 올바른지 점검해도 돼요. 우리 교단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늘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인기 있는 목사님이 정말 저분이 설교하는 게 정말 복음적인 설교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런 사역자로, 그런 목회자로, 또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을. 이게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야고보서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다 말은 하는데 주여 주여 그러는데 말뿐인 주가 되면은 그건 아닌 거죠. 말로만 주여 하는 건지 진짜 주가 되는 건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인 사모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 존재가 알아요. 세 존재가 안다고요. 첫 번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야, 넌 내가 보니까 말만 주여고 네가 네 인생이 준대. 야, 너는 돈이 네 인생이 준대. 야, 너는 술이 네 인생이 준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또 누가 알겠어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넌 내 새끼야. 너는 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가 알아요. 세 번째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안다니까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주님인지 내가 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이 말로만 주여 주여. 여러분 이만희도 하나님을 주라 그런다니까요. 자꾸 이만희를 욕해서 우리 이제 신천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치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가 되겠어요? 주가 된다면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갖고 있는 말씀이요 대단해요.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여러분이 안 믿고 그냥 선포만 해도 그냥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속이는데 물론 귀신도 역사하겠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냥 역사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뭐하고 관계없어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도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냐. 이걸 이용하는 자들이지 않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는 문제가 생기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딱 요동치 않고 뭐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인 것 같은데 못 들어가. 그럴 때 없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요 요단강이 있는데 건너라 그러면 건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로 있는데 돌아라 그러면 돌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자체가요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98년도에 뭐 많지만 그때도요. 제가 철없을 그때도요. 옆에 저희 엄마부터 저희 그때 아내는 저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다 옆에서 저를 막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제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갔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될 거예요. 왜 뭐죠?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복을 비는 목사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길 바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반석 순종하라는 말씀까지 주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